사도행전에서 흩어짐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흩어진다 라고 한때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인데 두루 뿌리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장면이에요. 씨를.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새로운 생명력,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럼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럼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실천할 기력이 없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실천력을 얻고 생동감 있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지금 빌립이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핍박을 당해서 쫓겨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그 울타리 쳐졌던 울타리를 유대 예루살렘이 쳤겠죠.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기를 꺼려하고 장애물이 있던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외적으로 보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거룩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울타리만 치고 있지 않은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빌립처럼 빌립이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론가 가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무엇인가? 그걸 연구한 사람들 얘기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 또 부모와의 불화,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경제적인 상실, 질병, 이런 것들. 그걸 그렇게 요약을 하면 좌절의 경험, 낙심이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지금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 좌절입니다, 좌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그냥 환경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나 스스로의 환경을 이겨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좌절의 경험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위기는 영적으로는 기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지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내는 박해는 영적으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거리끼고 안주하고 싶지만 그 안주를 벗어서 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손잡아 일으킬 수 있고 낙심에서 좌절해서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아닙니까? 이 현장. 뒤에 보면 시몬이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전부터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해요. 자칭 큰 자라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은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술사라는 것이 동방박사 할 때 그 박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 배운 것도 있고 실제 능력도 있고 뭔가 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플루언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인 시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거죠. 주술이 행행하고 있다. 그 이 사람도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세례도 받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두 사도가 와서 베드로가 와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사마리아에 이제 가득한 거죠. 물론 이제 말씀이 먼저 오고 뒤에 성령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몬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 뒤에 나타나듯이 야, 나도 마술사인데 나도 인정을 받는데 저 사람들 빌립하고 베드로 이 사람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돈 주고 사서 저 능력을 행하면 나는 조금 더 뭔가를 명예도 올라가고 능력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런 기대를 갖고 빌립과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의 정신 수준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마인드. 그렇게 이제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은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마리아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책을 쓴 마크 피셔. 그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의미가 돈만이 실제한다라는 돈이 최고다. 돈이 실제고 나머지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돼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가치입니다. 관계도 돈이 관계의 밀도를 정하고 정보도 돈이 되냐 안 되냐, 명예, 심지어는 사랑, 외모, 자기의 어떤 인격, 힘, 이거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갈수록 사회는 점점점 소망을 잃어가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사마리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환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오케이예요. 소망을 품은 환난은 환난이 아니다. 오히려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충분히 소망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머물죠. 고통이고 고통으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죠. 자,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헛된 소망이라고 하면 망상이요 환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헛되지 않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음바 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래로 옮겨간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지금 비록 환난이 있고 견뎌야 하고
하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박해하고 핍박해서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다 내어 쫓기까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소망 속에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라. 그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거죠. 시몬이 뭐 주고 사고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기만 하면 현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박해, 환난, 고난, 핍박, 어떠한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피폐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소망만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꺼리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타나서 그 결과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세상을 보면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